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6절까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적인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르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기 위해 행하신 7대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표적이면서 최고의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의 거의 전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에 베다니라고 불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감람산의 동쪽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나사로가 살고 있었는데 그 누이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매우 사랑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시며 사랑하셨습니다. 마리아에 대하여 소개하기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라고 하였습니다. 향유 사건은 본문의 나사로 사건 후에 발생한 것인데도 여기에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부가하여 언급한 것은 그 사건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모님을 여의고 나사로가 가장이 되어 집을 꾸려나가고 있었는데 그만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오라버니 나사로의 상태가 위중하게 된 것을 보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의논하여 이런 상황을 예수님에게 알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야 예수님 계신 곳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기적과 말씀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혈안이 되어 날뛰므로 예수님은 제 아들을 데리고 요단강 동편으로 가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베다니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요즘같이 통신선이 발달되었으면 단번에 연락이 닿을 수 있겠지만 당시는 사람이 직접 가서 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심부름꾼을 예수님에게로 보내어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알리게 하였습니다. 4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내어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심부름꾼으로부터 나사로가 위중한 병이 들었다고 전해 들은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판단이 빗나갔던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로가 죽지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예수께서 아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극적으로 나타내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5절 6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는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위중하다는 통지를 받으신 예수께서 곧장 가지 아니하시고 계시는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사랑하셨다라고 하였는데 이런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요구와 기대에 대하여
예수님의 응답이 지체되거나 기대와는 다르게 일이 진행될지라도 예수께서 우리의 간구와 기대를 외면하시거나 잊어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 아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틀 후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유대 지역으로 다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 아들은 방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 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방금이라고 표현한 것은 어느 정도 날이 지났지만 그 위험이 매우 심각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만일 사람이 낮에 걸어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나 만일 사람이 밤에 걸어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으므로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신자가 실족하는 이유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 아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죽었다고 해도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려면 나사로가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떠났지만 그들의 믿음은 아직 미약하였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를 또 살리셨지만 죽은 지 하루도 지나지 아니한 경우였습니다. 그러니 죽은 지 여러 날이 지나 부패된 시체를 다시 살리게 하실 것이라고는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는 믿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을 의미하고 하시는 말씀이었으나 제 아들은 나사로가 잠자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라고 응대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백히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런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그에게로 가자 하였습니다. 제 아들 중에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였습니다. 도마가 판단하기로는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유대로 가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터이니 우리도 죽기를 각오하고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억측이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향이 신자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만 믿음의 성장에 비례하여 그 경향이 줄어들게 됩니다. 도마는 이해가 부족했지만 여하튼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태도는 본받을 만합니다. 17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시나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줄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고 장례가 모두 끝난 뒤였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므로 예루살렘에서 문상객들이 많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을 입구에 계시다는 말을 누가 전했습니다. 마르다는 곧장 예수를 맞이하려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를 바른 예수님이 언제나 오실까 하고 심히 애태우며 기다렸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이곳에 계셨으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지만 원망 불평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르다가 이어서 말하기를 그러나 저는 지금이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압니다 하였습니다. 이 말은 만일 오라버니가 숨을 거두지 않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시면 나사로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마르다가 그 다음에 하는 말과 행동으로 보아서 그러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런 대화를 살펴보면 마르다의 믿음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믿지만 지금 나사로를 살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마르다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수용하기에는 그 믿음이 부족하였습니다. 마르다는 먼 내일 곧 부활의 날을 연관시켜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영생과 부활에 관하여 매우 보배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였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부활을 전제한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부활 시에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였습니다. 이 생에 살 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의 영혼은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이러한 새 생명이 예수로 말미암는 영생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육신의 숨이 끊어졌으므로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본인은 그 순간 짐진 것 같은 육신을 벗고 참되고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그 영혼은 천사들이 받들어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사실상 죽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28절에서 3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시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런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마르다는 집으로 돌아가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마을 입구에서 너를 부르신다고 알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마르다가 동생을 생각하는 은혜의 배려에서 나온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상갓집으로 가시지 아니한 것은 조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달려나가자 조문객들은 마리아가 무덤에 가는 것으로 알고 따라왔습니다. 예수께로 달려온 마리아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했던 말과 같은 말을 하고 울었습니다. 조문객들도 모두 울었습니다. 눈물이 웅변보다 더 강한 호소력을 지닐 때가 있습니다. 예수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탄식하시며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인생을 가지신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세력에 지배받는 인생들의 고통과 슬픔을 보시면서 통분하시고 연민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우시는 것을 보고 나사로에 대한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가를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라고 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그를 어디 두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 위치를 알지 못하여 물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공경에 처하고 큰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의외의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고침 받는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에서 기다리는 병자들 중에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신 예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리고성의 길에서 구걸하는 장님 바디메오는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시기를 오매불망하며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여리고의 거리를 지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호소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오라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지팡이를 두들기며 예수께로 나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질문은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의지 표명입니다. 38절에서 4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르르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죄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행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무덤은 바위를 판 굴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굴로 된 무덤 앞에 막아놓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 무덤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그 곁에 흐느끼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몇 걸음 물러서서 그 주위에 둘러서서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함께 슬픔을 나누며 동정 어린 눈길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득한 호기심으로 주위를 둘러보는 자도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보고할 무슨 자료나 얻을까 하고 예리한 눈길로 지켜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한결같이 예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실 것인가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침묵을 깨뜨리고 예수님은 부드러우면서도 힘있게 마르다야, 돌을 옮겨 놓아라 하였습니다. 뜻밖의 지시에 마르다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고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마르다가 돌을 옮겨 놓기를 주저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돌의 육중한 무게가 아닙니다. 둘러싼 무리들의 시선과 판단이 아닙니다. 돌을 옮겨 놓기를 주저하게 한 것은 예수님의 의지의 절대성과 말씀의 절대성에 대한 믿음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마르다야, 슬픔과 절망과 어두움에 가득 찬 너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느냐? 네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어서 무덤을 막아놓은 저 돌을 옮겨 놓아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승리와 영광이 너희 삶에 다가오는 통로를 열어놓아라 라는 뜻이 예수님의 지시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비로소 결단을 내리고 사람들의 도움을 바라며 그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기도하신 다음 무덤을 향하여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자 죽은 나사로가 수액이 배로 사며져 있는 채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는 두 가지 중대한 원리입니다. 첫째, 상황이나 처지보다 예수님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복잡하게 꼬여 있어도 문제가 크고 많아도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주님의 의지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둘째,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느낌보다 주님의 말씀에 최고 권위를 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경험하는 것, 그리고 느낌으로는 아니야, 그것은 해결될 수 없어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해결된다고 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의지가 어디 있는지를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의지를 붙들고 그 말씀에 의거해서 나갈 때는 여러분께서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그러한 자세는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돌문을 활짝 열어 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는데 수족원 앞으로 감겨 있었고 그 얼굴은 수군에 사며져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죽은 몸에 새 생명을 주어 다시 살리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패된 시체가 여성하게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삶의 기쁨과 행복을 충분히 향유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스스로 해야 할 일이며 또한 서로 도와서 해야 할 일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승리와 행복을 향유하는 것은 자신이 힘써 할 일이며 성도들이 서로 도와서 할 일입니다. 나사로의 머리와 몸에서 수금과 세포를 풀어버리도록 조치하게 한 장면에서 우리가 새 생명 얻은 자답게 살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한 상징적인 의미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 생명 얻은 성도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한 것들을 단호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아집과 편견이라는 수금과 세포를 제거해야 합니다. 부정적 생각의 수금과 세포를 제거해야 합니다. 비관적 정서의 수금과 세포를 제거해야 합니다.
품위와 믿음을 손상하게 하는 언어 습성의 수은과 성어포를 제거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노심초사하며 고민하고 우울하게 사는 것은 수군을 벗지 아니한 까닭입니다. 세마포를 풀어놓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인지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수군과 세마포는 벗겨집니다. 신령한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얽어매고 있는 아집과 편견, 부정적 의식, 비관적인 정서, 나쁜 언어 습성이라는 수금과 세마포를 과감하게 풀고 내버려야 합니다. 45절, 46절 2절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구하니라. 조문하러 왔다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목도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알리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좋지 못한 의도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편견과 사리사욕으로 완고하게 되어 있으면 사실과 진실을 직접 보고 들어도 마음의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목도하면서도 변화가 없습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한 것을 압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에 믿음을 부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체험들이 날이 갈수록 더하여 가는 즐거움을 갖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께서 수금과 벼로 묶여있는 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래도 안에서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신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총을 누리는 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라는 메시지가 그 가운데 함축된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신령한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얽어매고 있는 아집과 편견, 부정적 의식, 비관적인 정서, 나쁜 언어 습성이라는 수금과 세마포를 과감하게 풀고 내버리는 결단을 내리고 실천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부르십시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좇으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한 후에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즉석, 합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 씩은 제거되고 건강의 수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을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하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길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에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리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성도 위에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드리신 헌금에 이어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모든 생활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